주님 평화. 여러분,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. 어떤 종류가 있냐면 그것에 대한 의문,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과 의심스럽지만 좀 그것이 정말일까 사실일까 확신은 들지 않지만 어떻게든 믿으려고 하는 노력의 믿음이 있습니다. 우리가 하느님을 믿을 때도 이 두 가지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.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불신은 아니에요. 다만 전자보다 후자는 믿음에 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.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즈카리아, 오늘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 즈카리아는 이 후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. 그는 열심히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기를 바랬어요.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정작 자기가 기도하던 때 이루어지지 않던 그 기적이 자기가 사제직으로 봉사하고 있는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루어지게 되자 그는 당황을 해요. 두려워하고 당황을 합니다.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. 우리 그렇잖아요.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엉뚱한 시간에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. 왜? 좌절의 기억이 나의 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.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는 이 기적을 하느님에 의해 수용함과 동시에 침묵 속에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며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. 반면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. 체험한 적이 없어요. 아이를 낳는 게 뭔지도 몰라요. 기도하지도 않았겠죠, 당연히. 자, 마리아가 저를 동정 임신하게 해주세요. 남자도 모른 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.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때에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. 물론 두려웠죠. 물론 당황스러웠죠.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.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? 여기에서의 질문은 호기심입니다. 두려움 속에서도 마리아는 그것이 신비롭게 받아들여진 거예요. 오히려 즈카리아는 삶의 경험이라는 그의 삶의 인생이라는 이 나이가 그에게 장애물이 됐어요. 세상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들, 포기해야만 할 것들이 늘어났죠. 그래서 그는 세속적인 눈을 갖게 된 거예요. 세속적인 사고를 갖게 된 거예요. 그러니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는 단정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의 믿음은 의혹 속에서 일어납니다. 반면 마리아는 경험한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이었고 신선함이었고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. 이 믿음은 그래서 비록 두렵지만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그러한 믿음이에요. 다만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둘 다 즈카리아도 아내 엘리사벳이 결국 임신하여 요한을 낳았죠.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. 결론은 의심이 있었던 불안정한 믿음이었던 간에 결국 둘 다 믿음의 결과는 귀한 자손을 탄생시킨 거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가 비록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결론은 같았다. 그래서 이 두 믿음이 다 결국 힘든 믿음과 덜 힘든 믿음의 차이지 좋은 믿음이에요. 믿음의 자세입니다. 게다가 아시다시피 즈카리아는 요한을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순간부터 침묵 속에서 그 요한의 탄생을 기다렸고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죠. 엘리사벳처럼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면서 침묵 속에서 엘리사벳을 돕고 침묵 속에서 아이를 잉태한 10개월을
기다리고 출산을 했어요.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실현의 시간이죠. 그리고 마침내 자녀를 다 탄생시켰어요.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식들이 자라서 둘 다 불의한 죽음을 맞이하죠. 사실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정은 불우한 가정이에요. 남들 눈에 볼 땐 정말 놀라운 과정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그 임신 사실을 알리기도 힘든 상황.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성장하여 활동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도 받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치탄을 받으며 박해받는 상황.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식들이 공권력에 의해, 한쪽은 유다 동족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상황.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됐어요. 이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? 바로 믿음의 완성은 거기에 있습니다. 신비로 시작했지만 고통으로 끝이 났어요. 하지만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서서 결국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우리 믿음의 결론이 도달되는 겁니다. 그러니 믿음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은 스가랴의 믿음처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믿음처럼 살 수 있어요. 그 믿음의 출발은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결국 그 믿음의 완성이, 그 믿음을 끌고 걸어가는 그 길의 완결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.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완결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 나라잖아요. 오늘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. 내가 지금 열심히 믿고 있다가 조금 후부터 불신하게 된다면 이 믿음은 실패한 믿음일 거예요.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. 즉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당신의 믿음의 모든 행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.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. 요한만 낳고 이제 낳고 내가 그 믿음의 응답을 받고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내팽개친다면 더 이상 그것도 의미가 없겠죠. 믿음은 시작했으면 영원히 가야 되는 겁니다.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.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. 하느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이.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크기가 어쨌든, 그 믿음의 힘이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얼마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느냐,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. 따라서 오늘 스가랴의 이 무언가 의심에 가득 찬 이 믿음과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굳이 비교해서 이 믿음이 더 뛰어나다, 이 믿음이 덜 뛰어나다, 이러한 비교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결론은 하느님의 뜻은 믿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,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모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 잉태하시고 출산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